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냐에서 헬라로 내려가서 3개월간 머무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16장 22절을 보면 드디오라는 자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16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까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를 쓰는 사연이 있죠. 이유가 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또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그 편지에 담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그 특별한 또 그런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지만 기원 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그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가 이후에는 이제 많은 부분 이방인들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고 다시 이제 또 본토로 로마로 들어오게 된 이제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뿌리였기 때문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로서 몸에 남아 있어야 된다. 몸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나타나도록 정결예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야 된다든지 어떤 날은 더 소중히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율법에 매이게 되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자들도 있고 또 이제 이방인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제 이방인 성도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온전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화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에 거기에 바울이 아주 뼈대처럼 그 기둥처럼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그 바울의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신덕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제 신학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죠. 믿음에 의해
칭의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어렵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법적 지위만 상실한 게 아니라 그 의인을 지위를 상실한 그 삶이 그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사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시는 칭의,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지요. 다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래서 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덕의,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신덕의의 이 신학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같은 의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칭의, 어렵다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야말로 얼마나 완전한 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공허한 어떤 논리가 아니고 믿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의가 계속적으로 역사하면서 믿는 자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의 최후 승리를 보게 된다 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다 하는 이제 그 바울의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1장 9절 후반부를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로마로 가는 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게 늘 바울의 마음에 품은 소망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1장 13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를 바울이 다니면서 간 곳을 또 가고 하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이끈 힘이 무엇인가? 1장 14절 보면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바울은 예수님에게 진 빚,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빚이 자꾸 생각나서 헬라인을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을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야만인을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는 걸 자기 생의 목표로 삼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널리 퍼치는 그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제 뭐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 그 복음의 빚,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빚을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해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 다른 박질 하더라도 아마 그 빚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못 갚겠지만, 그러나 바울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실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에 담겨 있는 은혜에 대해서 1장 16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제 2장에 가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서는 먼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담겨 있는, 복음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 18절부터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낱낱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정언을 하면서 다시 그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죄 아래 놓여 있는, 복음을 알기 전에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심어 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9절을 보면 또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도록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노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받고도 또 만물 속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닮은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인가? 바울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깨닫게끔 징계를 하시든지 또 심지어는 더 죄를 짓지 못하게끔 그의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죄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두려운 죄입니까? 마음껏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몸으로 받게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자기들만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1장 32절 후반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의 자리에 떨어진 자를 구원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이방인의 현실이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더 나으냐? 이제 바울이 2장 12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하나라도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알거나 율법을 듣거나 율법을 받은 것이 의인의 징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고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또 유대인 우월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할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할례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율법의 가장 그 대강령이 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할례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 같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구원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3장 10절에서부터 시편의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죄 아래 놓여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인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3장 2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예고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성경은 뭐겠습니까? 율법서와 그리고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포함한 그런 지혜서와 그리고 예언서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간단히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러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 예고된 것인데 이제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믿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이신덕의 신앙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앞서 1장에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또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속량,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덕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제 3장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못 본 것처럼 해 주시는, 없던 것처럼 해 주시는,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인이 죽을 자리에 대신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려고 죄 없는 아들을 죄인이 죽을 자리에 내어주시는 이 정도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3장 27절에서 단 한마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한 법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곧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믿음은 대립되는 것인가? 믿음의 법이 주어졌으니 율법은 폐기되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는 행할 수 없는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의 믿음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덕의 교리는 뭐 믿는 자들은 누구나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진리죠. 근데 이제 정말 바울이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걸은 만큼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늘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또 재확인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또 로마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또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확인되는 삶이 되고 또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의를 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